이 말씀 아주 귀중하고 또 저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에서 서론입니다. 서론 이것만 하나 머리에 두시고 가면 되는데요. 서론은 이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나누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2025년 7월 14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신앙을 가르쳐 주신 나의 신앙의 선배,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는 분이죠. 내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맥갈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많은 임팩트, 7년을 저를 나름대로 말씀으로 그리고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해주신 분인데요. 그는 폐렴과의 투병 속에서 86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캘리포니아 선밸리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서 50년간 위탈이 없었죠. 50년간 86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최근 폐렴으로 입원하셨는데 교회는 기도 요청 후 하루 만에 그는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존 맥갈터 목사님은 나에게 애껴대지 7년 멘토로 선생으로 저를 말씀으로 인도했고요. 이분 때문에 제가 베데스 학교 가서 성령론의 교수와 싸웠던 것도 이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분은 생애를 통해서 흔들림 없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가르쳤습니다. 코비드 때에도 그 교회는 문을 닫지 않고 싸우고 수당하고 벌금 묻고, 그러나 그 교회는 승리하고 많은 돈을 카운티로부터 받은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항상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세워져 있는 분이 바로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자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일을 사용하신다는 확신 속에 삽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았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퍼즐의 일부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이 고백은 뭘까요? 오늘날 고난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은요 모든 우리들이 즉 성도들이 사랑하는 구절이면서도 현실에서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하죠? 저도 아마 여러분도 이런 질문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상황에서 무슨 선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당장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 여기서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뜻대로 아닌,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볼 텐데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고난과 실패,
억울함과 소원에 심지어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한 뜻을 이룬다는 약속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선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님의 고백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이 척박한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 몇 개월간 사역을 중단했습니다. 그때 그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회복 중 그 병원에서 만난 현지 의사와 협력하게 되었고 이후에 수많은 환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병원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병이 없었다면 이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기다림도 막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목사인 나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현실은 이 고백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 앞에서 낙심하고 기다림 속에서 지치고 막힌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신하게 만드는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도 점차 열리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다시 공부하면서 저는 신앙의 선배들의 한번 고백을 보고 읽었고 리서치해 봤는데요. 그런 저는 확신해서 여러분에게 나눌 텐데요. 자, 우리 잘 아시는 분이죠. 찰스 스퍼전스. 이분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심지어 사소한 먼지 한 조각도 그분의 허락 없이 날릴 수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찰스 스퍼전스는요, 우울증과 병약한 몸,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이 자신의 그 고통과 실패마저 하나님이 섭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이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 대신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순종을 배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maybe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와 막힘이 전혀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는 귀한 고백입니다. 자, 이 사람 한 분이었을까요? 에미 카마리크는 인도 선교사였던 에미는요, 수많은 고난과 질병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손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려는 길을 막으셨을 때 처음엔 이해를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그 길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막힘 속에서 하나님의 거절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분만이겠습니까? 엘리자베트 엘리엇, 선교지에서
남편 짐 엘리엇을 순교를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했던 시간 속에서 그녀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주 감명 깊게 저도 이 테이프를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길에는 때로 외로움, 슬픔,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의 고백은요, 우리의 눈물조차 하나님이 쓰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러면 자, 그분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분들 잠깐 볼까요? 성경 속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벌어지고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누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례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자,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처럼 살아야 했지만 그는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19장 71절 시작.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의 여러분의 기다림과 막힘에도 저는 목적이 있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 응답이 더디다거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을 때 이런 생각하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 걸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 땡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기회. 할렐루야. 그리고 기다림은 지연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막힘은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전환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의 고난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실패도, 어제의 기다림도, 내일의 막힘도 누구의? 하나님의 손에 이끄는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저는 두 번째 우리가 나눌 것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우리를 단어 뭡니까? 미리 아시고 그리고 또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29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대로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먼저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연히 맡기지 않으셨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누구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예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을 고난과 상황은 여러분 바로 도구일 뿐입니다. 목표는 그리스도 형상.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는 존 맥카트 목사님의 삶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요,
말씀을 수십 년간 가르치면서 단 한 번도 유행이나 대중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은 분이 저는 존 맥카터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강조했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빚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바로 고통스럽지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무엇이? 중단이 없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구원은요,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부릅니다. 장로교에서는 특히 이것을 더욱,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리 아심, 그리고 예정, 그리고 부르심,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영화. 어떤 목사님들은 틀리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될 텐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번 이 구원의 순서를 더 깊이 배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5단계는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입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볼까요? Foreknowledge, 미리 아심. 뭐 얘기 안 해도 푸시겠지만 이는 단순히 정보로 미리 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요,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아셨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뜻.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foreknowledge, 그 다음에 뭐예요? 예정입니다. predestinations. 미리 아신 자들은 어떻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를 어떻게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순간입니다. 이것은 다시 할까요? 모든 순간이란 건 뭘까요? 고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거, 또 싫어하는 게 뭐죠? 기다림, 또 뭐죠? 연단. 이 목적을 향해 어떻게 쓰임을 받고자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고난과 그 기다림과 그 연단이 다 하나님을 향해 쓰임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 calling이죠. 부르심입니다. 예정된 자는 언젠가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시절이 있다 없다? 옵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능력 있는 소망,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자, 이거로 끝날까요? 넥스트는 뭡니까? justification입니다. 칭의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믿는 자를 어떻게? 즉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의지가 우리 것으로 되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영화입니다. glorifications. 그럼 마지막 단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확정된 미래. 그렇다면 죄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다?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입게 됨을 믿는 우리 새벽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5단계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구원받은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슬은 중간에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구원의 사실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끝을 낸다. 그래서 존 맥카터 목사님의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다시 할게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그렇습니다.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이럴 때 아멘. 누가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는요, 여기서 나가자마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자마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흔들릴 수 없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 믿음이 작아도,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공동체는요, 이 믿음이 있는 여러분은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다가올지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 분명히 이루리라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성장할 때 이루는요, 이 부르심의 확신이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선을 위해 쓰임받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이 시작하는 말은 반드시 완성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무엇으로? 믿음 때문에, 그 손에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함께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며, 때로는 갈등이 있어도 성령 안에 회복되시고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 그때 세상은 누구를 보며?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믿습니다.